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화면 안 나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지 말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온세대 예배 자리에는 다락방 하기 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절반 이상은 또 다락방 이후에 또 렘넌트로 자라거나 또 전도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교회 흐름이 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율법주의나 완전 율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든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기준교회 다닐 때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안 나요. 산에 가야 됩니다. 주암산, 갈매산 기도원 이런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뭐 합니까? 나무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주야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시원합니다. 속에서 좀 시원하고 또 다음 날 되면 똑같고. 그래서 전 늘 갈등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신앙을 왜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고 만족이 없고 갈급하거나 충족되거나 갈급하거나 늘 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성령의 불 받아라. 그냥 맨날 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나오니까 계속 불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신앙인들의 저도 그렇고 수준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준을 보면 오히려 인격적으로 더 낮은 사람도 많고. 저는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은 시험 드는 걸 배웠어요. 복음으로 뛰어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누나들, 형님들 이렇게 예배 마치면 이렇게 모여서 또 2차 하잖아요. 2차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맨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언니가 뭐라 그러더라, 짜증난다. 그때 짜증나가 유행이었어요. 짜증난다는 단어가. 짜증나. 누구 때문에 짜증나. 근데 또 이래 막상 만나면 또 언니 그러고 너무 이뻐요. 언니 식사해요.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저거 맞은가 저것들이.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만나면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갈등도 심하고 갈급하고 영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이 주암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가 이렇게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 사라지면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맞나?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졸업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런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교회가 작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주축되는 누나 형님들이 다 없는 교회, 다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어디 갔냐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대요. 왜 나갔냐? 다락방 때문에 나갔대요. 그래서 전 다락방 몰랐거든요. 다락방이 뭔데? 그러니까 다락방은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 가는 게 다락방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참 이단 맞네. 예, 그래서 그 나간 누나들 형님들이 은평교회도 가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뭐 한 2, 3년 더 하다가 교회를 이제 접었어요. 졸업하고 교회에 와도 행복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저는 이제 음악 할 때 제일 행복했거든요. 막 기타 치고 막 왜 이런 음악 할 때 제일 행복해서 이걸 하러 가야 되겠다. 그걸 하러 갔어요. 그걸 한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할 거 다 했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 들으러 가라는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친구들 따라 말씀 들으러 갔는 게 이제 송영교회였어요. 송영교회 이제 간만에 이제 교회 와서 저 송영교 준층 있잖아요. 그 뒤에 맨 뒤에 떡 이래 앉아갖고 저는 그 전에 예배 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랬더니 친구하고 옆에 김경환 뭐 정금철 이래 앉아가 이랬더니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박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와 진짜 성령의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꽂혀서 막 내 안에 흑암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러서 여기 왔구나 그 경험을 하고 제가 2001년도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청년부 조금씩 가다가 이제 2002년도 이래 되면서 찬양팀 제가 가면서 구성하면서 제가 그때 밴드 하는 친구들도 존대해서 와갖고 이제 막 찬양팀 막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차가 됐어요. 그러면 한 2년 동안 이래 지나가면서 한 2년 후에 제가 한 복음을 깨달았죠. 말씀 받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 영접하고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이 답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 제게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 다락방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막았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 인식에는 다락방은 귀신, 이단 이거거든. 그럼 이미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고 다락방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락방이 들리니까 다락방 이단 아닌데 이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힌 게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거구나. 저는 락커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음악자로 이게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돈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최고구나. 저는 그때 그게 딱 미션으로 잡혔어요. 제가 이전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복음에 절대 미션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작은 문제, 자존심, 상처 내게 맞고 안 맞고 이거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 실컷 하고 헛소리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딴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갖다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요즘에 얼마나 교회 유튜브로 보기 좋습니까? 신앙생활 아닌 그냥 신앙생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션을 발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미션이 없으면은 무조건 넘어져요. 갈등하고. 왜냐하면 미션이 우리의 목적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아파트 몇 평 가고 좋은 차 사고 은퇴해서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퇴해서 쉬기 위해 사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평생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피택자 훈련 받잖아요. 그럼 피택자 하면 5가지 현장이 제자로 세워집니까? 그거는 차별입니다. 피택자 훈련 받는 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온 세대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누려야 돼요. 5가지 시스템. 미션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서울에 갑니다. 가다 보면 대구역도 지나고 구미도 지나고 칠곡도 지나고 외건도 지나고 그 촌동네 지나면서 그거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 똥개들이 막 짖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짖는 똥개를 보면서 너 내려올 때 한번 두고 보자. 그냥 걔는 뭐가 지나가면 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짖는데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표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 다락방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다락방 교회라고 참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좀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또 불편한 지금 상황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락방 교회라는 이 정체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락방도 안 하면서 왜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몰랐어요? 다 알고 오셨잖아. 여러분 다락방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방해하는 필요 없는 것들, 이번에 선교대 때 목사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다 버리세요. 즉 현장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내 미션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들,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 아이들 친구들이 살잖아요. 같은 동네에. 거기에는 이제 올배 교회 가는 친구도 있고 동네 교회들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 친해. 근데 너보다 교회 가나? 어느 교회고? 하나교회.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좀 마음이 그리 좋진 않죠. 왜 좋지 않냐? 여러분 진짜 보고 말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레기입니다. 한 번씩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상한 집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정신문제 있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원룸 주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달째 이렇게 월세도 안 내고 이러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을 따서 문 열어보면은 쓰레기가 이만큼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쪼매난 그 원룸에 쓰레기가 1톤씩 나온대요. 1톤씩. 용달차 한 4-5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여있고 거기다 고양이도 키우고 먹고 바로 버리고 바퀴벌레들이 막 피처럼 막 떨어지고 그런 데 살고 있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가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쓰레기가 한두 개씩 쌓이고 귀찮아지면은 나중에 그게 더러운 줄 몰라요. 불신앙이
처음에는 불신앙인지 인식하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불신앙하는 기사를 보고 불신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훈련받아라 하는 게 뭐냐? 쓰레기 버린 작업이에요. 그게 딴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복음 방해되는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산 캐는 사람이 그 도라지 뜯고 민들레 뜯습니까? 아닙니다. 은행 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산만 캡니다.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다락방 교회로, 현장 살리는 교회로 재정비하고 새로 세워지는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택자 누가 뭐 하는 거지 뭐 우리랑 상관 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택자 훈련의 가장 큰 쟁점은 현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 기존 성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마중물 알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물, 이거 펌프가 방글라데시 이거 아직도 쓰거든요. 마중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던 지하수가 확 올라옵니다. 우리 피택 받는 중직자들이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권찰들, 지교회 인도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공기를 잡니, 막 어떻게 요번 기순 빠졌는데 이런 소리,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올해 연말까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화 되어지는 영적 전환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란 걸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텍스트북으로 각인된 사람들.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내 안에 텍스트북으로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어느새 넘어가 있어요. 우리는 현장의 사탄을 무력화시킬 현장 사령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현장 살릴 전도자로, 사령관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왕 같은 제상자로,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것만 모르게 하는 게, 정체성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훈련 중심이 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는 안식도 없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얻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훈련입니다. 왜? 현장에 나와서 싸워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합니까? 위기시대에, 핍박시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교회로서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로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파라거든요. 현장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은 교회 자리, 직분,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꽃꽂이 없잖아요. 꽃꽂이 하는 교회는 맨날 싸운대요. 서로 꽃꽂이 하려고. 헌금이 나지. 누가 다른 사람 꽃꽂이 하면 또 여자들 또 삐져갖고 막 싸워. 식당에 그 주방 이거 장 그런 거 막 주차 막. 전부 다 자기 자리.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현장에 미션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학교 가르치니까 억지로 가고 죽지 못해 사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찌찌 뽑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왜?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마귀가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좀 이상한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지교회가 돼요. 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로컬 교회에서 받고 파라 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캠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훈련 받습니까? 사탄의 무력화. 우리에겐 이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결코 해할 자가 없어요. 맞죠? 이 흑암의 존재는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물러가라 귀신. 사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대적 원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전도만 못하게, 전도만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아,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 거는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계속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거든요. 근데 그 전도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이미 마귀의 승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시험들 어떻게 합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오늘 설교 때 목사님 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진짜 더러워서 전도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흑암이 막 줄초상 나는 건데 자기 얘기 안 했는데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 사탄 마귀는 뭐냐? 이간질.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마귀들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이간질 하잖아요. 헛소문 만들어내고 불신앙 계속해서 지피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스스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내부 분열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일이에요. 귀신은 뭐냐? 이 질병, 정신병, 영적 문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초반에 감기 걸린 귀신 걸린 거다라는 거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감기 걸린 게 귀신 걸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지금 들어와서 섭섭 귀신이 들어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짜증이 나오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 총책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뭘 하냐면은 우리 다 보고 말잖아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해법은 뭐냐? 자,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그리스도일까? 그럼 그리스도 아닌 기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덕윤리로. 도덕윤리 기준이 뭡니까? 이게 맞고 틀림이거든요. 아니, 복음이라며 이게 틀렸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전도라며 왜 그렇게 해? 여기서 맞고 틀림의 세상 기준에서 복음의 모든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그 다음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예배 놓치게 하고, 결국엔 전도랑 상관없는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 이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이게 현장살릴 중직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빛을 밝히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디에? 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지키는 망대로 세워. 근데 망대인데 어떤 망대냐? 우리의 미션은 1층 망대입니다. 그럼 야, 1,000개를 세워야 됩니까? 맞는 것 같지만 내가 1천 망대예요. 우리 일당 100이란 말 있죠. 한 사람이 100인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인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천 망대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재앙 막는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재앙 막는 망대 시스템이 뭐냐? 5가지 시스템. 야, 우리가 이 흑암 현장 살릴 파수꾼을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팀 사역. 나와 같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전문교회. 우리가 집에 모이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미션을 언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이거 하는 게 다락방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미션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미션을 잡았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표대. 우리에게 이 표대를 향한 질주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렘넌트, 회당 사역이죠. 모든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보고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율법주의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성경의 문을 엽니다. 237. 이게 바울의 미션 표대입니다. 이 바울의 표대가, 바울의 미션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애가 있건 없건 우리 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배신자 아닙니까? 맞죠?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찐인데 이 사람 배신했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또 죽이려고 이 테러리스트까지 따라다니는 상태인데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표대가 미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의 절대적 미션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끝난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27장에. 그래서 다 이미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배까지 박살이 나죠. 파손됩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그걸 겁니다. 제발 이 풍랑에서 살려달라고. 근데 바울 한 사람의 절대 미션 때문에 다 살아요. 배가 파산나서 어디로 갑니까? 멜리데 섬으로 갑니다. 그게 파산나요. 근데 거기서도 병든 사람을 기도해서 살리고 그 지역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유라굴로 같은 그 생명의 어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어려운 문제가 왔다. 여러분 죽을 만큼의 어떤 사망의 문제와 고통이 왔다. 근데 절대 미션 가진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생명 살리는 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체험 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분들 이거 로마를 봐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분명한 미션이 있으면은 눈앞의 풍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왜 시험 듣냐면은 문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네 요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맨날 달라가는 게 뭡니까? 콜라, 사탕. 우리 집 애들도 뭐 먹고 싶노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치킨, 라면. 근데 그걸 맨날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못 주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걸 안 먹는 게 그 욕구를 막는 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237과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내 삶이 8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좀 점검하시고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 업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된 만큼 제자화돼요. 제자화가 뭐죠? 미래에 올 응답이잖아. 맞죠? 노트북으로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거 빠졌네요.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될 핸드북.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 밤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노트북. 제자화. 여러분 내가 복음화되고 제자야 되는 만큼 준비된 제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옛날부터 뭐 했고, 뭐 우리 집이 뭐 중직자가 목사가 어떻고 몇 다가 했고. 여러분 제자 없으면 그건 다 종교 생활한 것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전도운동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뭐 진주공사 하는데 합판대기가 있더라고요. 합판을 갖다 잔디밭에 있는 합판을 들으니까 그 안에 막 지렁이 하고 진해 이런 게 막 벌글벌글거리더라고요. 이런 합판을 느꼈는데, 근데 그 지렁이하고 지네끼리 사는데 내가 제일 잘생긴 지네고 내가 제일 섹시한 지렁이다.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아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아유 목사님 뭐 수고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동력자란 말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베베 같은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을 같이 업을 했잖아요. 군수품 납품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내가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줘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면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평생에 안 생겨요. 없는데 해야 돼요. 없는데. 여러분 현장과 부서의 교육자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그랬지만 도와주십시오. 요즘 고유가 시대. 식주인 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그냥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거 바울 선교 여행지를 그때 이렇게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들으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바울 혼자 뭐 보집 메고 이렇게 다닌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바울 선교팀의 동력자들이 최소 15명에서 30명 가까이 붙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먹고 쉬어야 되고 뭘 써야 되잖아요. 그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한두 푼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로컬과 파라의 딱 주역이 되는 기준이 뭐냐? 현장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목적이었습니다. 누가 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의 아들처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디모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도 말고 디모데. 그리고 참된 아들 또 있어요. 디도. 그리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 이런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현장에서 제자화 되어야지 이런 제자가 붙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 부르려고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제자 안 붙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회, 발판된 제자 누구냐? 루디아.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뭡니까? 루디아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 집이,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산업체가 내가 루디아처럼 지교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교회가 사실적인 현장의 망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누가 있냐? 야손. 바울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이야. 근데 끝까지 전도자를 보호하고 지옥의 전도운동에 발판낸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교회와 현장, 즉 로컬과 파라를 연결해서 살리는 현장 사령관이다. 누가? 우리 온 세대 모든 성도들이. 우리 랩런트들 아멘 하세요. 야, 우리 랩런트들 아멘 하세요. 사모님 이따가 마치고 애들 좀 똥 공기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없던 사람들은 나의 미션을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션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 현장에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직장 보고마, 현장 보고마가 아니라 여러분 구체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기도로 이 구체화된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응답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셨다 안 열어주셨다,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열어주냐면은 갈 준비가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간 사람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 열리면 갈게요. 여러분 가야지 문이 열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밥 한 그릇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배고프면은. 그 얘기잖아.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냥 밥 사 먹으면 되고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려 먹고 사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현장을 열어주면 간다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교회로, 지역에 있는 다락방으로, 그러면 이번에 우리 피탁자 훈련하면서 다락방 만들자. 저 다락방 한 번도 인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참석하시면 돼요. 참석하면서 배우는 거잖아.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베테랑 아닙니까? 맞죠? 옛날에 다 90년대 때 한따까리 하신 분들, 치맛바람 막 미국까지 작살내신 분들 아닙니까? 노장은 다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마종물 역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종물 안 하면 여러분 꾸종물 돼요. 이 얼마나 좋은 인재가 썩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교육부에서 같이 해서 피택자들 현장 갈 때 같이 가서 온 교회가 다락방 교회 정체성 맞게끔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옵니까? 지금 다락방 교회인데 뭐라도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래 있으면 그냥 지금 시대 나도 그래요. 지금 어디 가서 하나교회, 그게 지금 마귀가 얘가 뭐라 한들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사탄은 그냥 지는 지 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 성도가 다락방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였냐? 그냥 기본도 안 했다는 얘기냐? 이제 준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라는 미션, 내가 현장 살릴 사령관이구나. 그리고 237 랩런트, 그리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미션 3가지 간단하죠? 요거는 우리 같이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는 날이 임하고 흑암 꺾여지고 가는 지역마다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응답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 시간표 따라서 정말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세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미션이 현장과 업과 전문성을 통하여 잡혀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밖에 없는 다락방교회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현장에서 1,000망대 세우는 전도운동에 주역되게 원하는 예금 모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